갖고 계신 서산 최영철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노트북. 유일하게 저를 공부시켜주는 시간이네요.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영상으로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게 이제 이게 사실은 질의문답 시간이라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서 문답 감정을 들어야 되는데 뭐 짧게 이제 뭐 제 얘기 잠깐 하고 문답 감정 뭐 감상이라고 할까 하고 이제 뭐 듣도록 하죠. 뭐 갑자기 또 하기가 또 그러니까 제가 노트북으로 바꿨는데 뭐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핸드폰이 더 음질이 좋다고 했는데 어른들 얼굴이 다 안 보여서 얘기할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사는 거의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봄이 왔고요. 내려가면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남쪽이라 기온차가 좀 심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지리산 왔을 때 약간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얼어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얼어서 안 나온다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보다도 제일 처음 문제가 물이 얼어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뭐지?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마음속에서 약간 원망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물이 안 나오게 하고 산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서 물이 나오게 하고 살아야지. 제가 약간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추워서 그런다 그래서 아니 추운 건 하늘의 일이고 물기는 사람의 일인데 사람의 일을 안 하고 자꾸 왜 하늘을 바라보고 사냐.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소리다. 대종사님께서 사령과라고 살았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것처럼 사는 그건 대종사님 공부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약간 이제 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좀 불편했어. 사실 부임이 오면서 야 물이 안 나온다니까. 당장 어디 가서 뭐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영하 10도, 15도 떨어지는 곳에 내가 화장실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어디 숲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하루 이틀이지. 그걸 어떻게 내가 겨울 내내 살 것인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좀 심란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딱 왔는데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날이 따뜻했어요. 날 따뜻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에 이 물이 녹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땅 속으로 안 얼었다는 거지. 땅 위로 얼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녹았는데 제가 도착해서 와 보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보고 있는데 와,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올 때는 막 머리에 짐을 읽어가지고 이 물을 어떻게 하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 막 수많은 고민을 하고 왔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물이 나오니까 막 너무 행복해지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마음에서 번뇌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마음이라는 건 와, 무슨 진짜 뭐 큰 하나의 어려운 과제 해결한 것처럼 이제 그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겨울이니까 특별히 이제 뭐 활동을 못 하니까 이제 영상 법문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법륜 스님 법설을 좀 봤어요. 법륜 스님이 참 대단하셔요. 근데 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분을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으면 두 가지인 것 같아.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지혜가 밝으신 분이에요. 그 지혜는 연구는 두 가지거든요. 내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계속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사리를 하는 연구가 있고, 외부적으로 어떤 학적으로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사상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연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법륜스님이 갖고 있는 힘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막히지 않고, 그거를 뭐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마음을 고치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으라 그래요. 아주 그걸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지혜의 힘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법문에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생사를 오갔던 분이에요. 생과 사를 오가면서 살았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를 한 번은 놓아버리는 힘을 얻으신 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거야. 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마라. 하고 싶어? 해. 안 하면 되지. 왜 해? 그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스님이 참 저거 뭐 아무것도 세상살이 모르고, 아니 누군 하고 싶어 하나? 안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안 하게 되면 저 사람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복잡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누군 하고 싶어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삶과 죽음에서 놓는 힘을 얻으니까 그 말이 이렇게 듣게 되는 말로 오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행복이 아니다.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일 뿐입니다. 행복은 뭐냐면 내가 괴롭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이 사실 성리의 말이거든요. 즐거움이라는 거는 언젠간 사라져. 내가 밥을 먹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배가 고프면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뭔가 즐거운 걸 보고 뭐 행복한 걸 보고 찾아서 그것을 보면서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또 괴로워지는 거야. 왜? 즐거움이 없으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 내가 괴롭지 않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괴롭지 않는 상태만 된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나오니까 내가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저기 가서 변을 어디서 봐야 되고 어디 막 한 데 가서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그 괴로움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그 편안함이 생기니까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 행복이 생기니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뭐 어떻게 했다, 마음이 다 사라지고 행복해지면서, 그때 그래서 저분이 성리를 봤구나. 무여열반이고 적적성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뭔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놓아버릴 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줘야 되고 저 사람이 뭘 날 해줘야 되고 하는 마음으로 찾기 시작하면 이 고는 끊이질 않는다 이거야. 왜? 안 해주면 괴롭고 얻지 못하면 힘들고 찾지 못하니까 괴롭고, 그 괴로움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다 놔야 돼.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나한테 뭘 해줄 것도 없는 그 마음을 찾아야 비로소 내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내가 여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든든해지면요, 그때는 나한테 나올 게 생겨요. 근데 내가 그게 없으면요, 나올 것도 없어. 왜? 늘 갈구하니까. 늘 갈구하니까 뭘 얻어야 되거든. 저 사람이 뭘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쳐야 돼. 내 마음을 그쳐야 그때부터 내가 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거예요. 내가 공해야 유가 나와요. 내가 없어야 나와. 그런 그때부터 자비가 나오는 거지.
내가 갈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늘 세상에 뭔가 이런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자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리산 와서 잠깐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사님, 네. 우리 교당의 개구법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또 한 말씀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저 없습니다. 아니 항상 문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부터 문이 열렸는데 없다 그러시면 아니, 저 그냥 오늘 좀 들으려고요. 물어야 듣죠. 저도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오늘은 저기 그러면은 송인숙님 네. 오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 많다면 많고 없다면 없고 그러는데요. 그래 저는 행복이란 것은 처음에 제가 교무님 말씀 듣기 전에는 그 어떤 일에도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은 작은 일에도 행복해지자 저는 그렇게 또 알고 살았는데 또 교무님 말씀에 그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없는 게 내한테 그게 행복이다. 진짜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래 교무님 그 말씀 도중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진짜 가진 게 없거든요. 가진 게 없어도 저는 항상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그래 그게 바로 내는 조그만한 행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래 행복하지 생각한 게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행복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좋으시네요. 누가 문이신지. 다음 누구 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바톤 터치 제가 할까요? 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그 서사님께서께 제가 질문 드렸던 왜 저희 유치원에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제 마음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무님 만난 지가 한 3, 4주 됐나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어요. 교무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그 손잡고 이제 내가 눈을 감을 때와 내가 눈을 감은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마음을 비교하시면서 했었는데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챙기고 했는데 그게 좀 전에 교무님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건 나의 상이었구나.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훈 씨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왜 그 애들을 동정하려고 해? 네 마음을 잘 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 건방진 생각을 했구나. 나보다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정말 정말 위험한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요즘에 그 마음을 점점점 내리고 다른 아이와 똑같이 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안 됐어요. 항상 얘네들은 불쌍해. 도와줘야 돼. 약간 이런 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2, 3주 동안 계속 그래 쟤네들을 있는 그대로 보자. 교무님 말씀하시면 놔보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걔네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 제 행동도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때로 되더라고요. 쟤는 꼭 챙겨줘야 돼. 아니면 어느 때는 정말 챙겨주고 싶어도 이 마음을 숨기려고 일부러 안 본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때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걔네들을 봐주고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무님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늘 옆에 있다라는 것만 어떤 그 기운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교무님 말씀 듣고 정말 저한테는 어쩌면 매일 보는 아이들이라 큰 숙제 아닌 숙제였는데 지금 편안하게 그 애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제 마음을 밖으로 누군가에게 공부거리로 던져서 받아들이니까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또 괴로움이 없어졌습니다. 해석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저도 뭐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삶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석이 달라져요. 왜? 자기 처지와 자기 심정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의 삶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가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삶은 똑같지 않아요. 여기는 제가 아무리 대중상님이 공부를 하고 살아도 제가 사는 삶과 우리 대공교무님 삶과 우리 교도님들의 삶은 다 달라. 왜? 각자의 자리에서 얻어야 될 게 다르니까.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들은 자기가 얻어야 할 몫이 있어. 나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될 게 있고 저 사람은 저 삶 속에서 저걸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야. 그 배우는 그 어떤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던져도 내 식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성품, 본원, 뭐 근원, 뭐 수많은 그 언어들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그 언어 중에 자기 언어가 있어요. 나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절대 틀리지 않아. 어디를 가도 길은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 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정말 큰 영혼의 길을 모르는 소리예요.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뭐냐면 내가 끌어주면 안 돼. 어렸을 때 내가 잘못 끌어주면 그 아이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의 마스터들은 기다려줍니다. 그 사람이 하게 하고 지켜봐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 끌어주면 그 아이의 인성이 잘못돼요. 기다려주고 그게 아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걸을 때 처음에 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주지 않잖아요. 안 일으켜줘. 그 아이가 걸을 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박수 쳐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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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어른 때까지 다 그 오는 과정들이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자기 길을 걷고 싶어 하거든. 그 어제 저번에 얘기한 대로 눈을 감았을 때도 눈을 감고 걸을 때도 뭐냐면 자기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잡았을 때 꽉 잡아주면 불편한 거야. 눈을 감고 어둡고 불안한데도 나는 내 길을 걷고 싶은 거야. 그게 이 영혼의 의지라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에서 막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업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 또 마찬가지. 스승과 자식도 마찬가지. 계속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옆에서 손만 대주면서 그 아이가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춘기를 겪게 돼요. 어린아이가 사춘기를 겪지 않는 가정을 보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정말 자기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선택해주고 기다려주는 가정의 아이는 사춘기를 잘 안 겪어. 근데 어머니가 통제하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아이는 반드시 사춘기를 크게 겪습니다. 왜? 영혼의 속성이야.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큰 사람들까지 다 마찬가지야.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는 잘해주려고 그래. 본능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해주려고 그러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잘해주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나를 간섭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왜? 영혼들은 자유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어머님은 잘 몰라. 왜? 그냥 잘해주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간섭이 된다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간섭하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세계에서 간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이리 교주와 점장이라고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가 왜 점을 보지 못하나 그러면 점을 보면 맞는 것도 있긴 있어 꼭 다 틀리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고정된 길을 가게 돼요.
내 영혼의 길은요, 수많은 길을 선택하게 돼. 여길 가도 산이 있고 저기 가도 산이 있어요. 여기 가도 맞고 저기 가도 맞아. 여기 가면 틀리고 저기 가면 뭐 받고 하는 길은 그런 길은 없어. 인생은 늘 선택하면서 그 선택 속에서 자기가 늘 개척하면서 그걸 배워가는 거지. 여기 가면 맞고 저기 가면 틀리다는 인생의 길은 없어요. 이 영혼의 길은 수많은 길이 있거든. 그 선택을 통해서 다 맞아, 다 맞고 다만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서 이 길이 걸려서 넘어질 거냐, 딛고 일어설 것이냐는 자기의 힘이 달린 거예요. 걸림돌이 될 거냐, 디딤돌이 될 거냐는 그 문제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여기가 틀리고 맞고 하는 그런 길은 없어요. 어느 길을 가든 간에 늘 걸림돌과 디딤돌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길을 가도 내 숙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게 나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도 좋고 나쁜 길이 없어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막지 않아. 다 허용해 줘. 진리의 세계는요, 다 허용해 줘. 여러분들이 왜 자유롭게 살아가냐면, 만약에 하늘이 있고 신이 있고 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길을 막을 거예요. 이거 안 돼. 가지 마.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모든 걸 다 허용하고 그 속에서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간섭하지 않아. 스승도 간섭하지 않고 영혼도 간섭하지 않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 사람이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지켜봐주고 내가 이끌려고 하지 않아. 기다려주고 도와줄 뿐이지.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좀 더 이제 삶을 바라보는 자비가 달라지죠. 우리는 누굴 챙기고 막 너 거기 가면 안 돼 막 건져주고 막 이래야 자비롭고 든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배우는 게 있거든. 그래서 지켜봐 주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 노대현 부회장님, 네, 아버님 건강 근황과 네. 또 궁금한 거 서사님이나 또 공부 나눌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버님 어제 수술 잘 받으셨고 또 계속 그래 몸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경과는 계속 좋으시네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효선 씨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별건 아닌데 뭐 꿈을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라는 이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효선 씨한테 얘기하기를 옛날보다는 지금이 제일 좋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자주 하거든요. 꿈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을 또 생각하게 되고 계속 아까 또 이제 교무님 말씀하셨듯이 산 넘어 산 계속 이어지는 건데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요즘 요 근래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게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제가 질문의 여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과거의 마음을 한번 누가 한번 정리해 주셔야겠네요. 내가 질문의 여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들으신 분 중에 뭐 정확하게 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나 옛날에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무 좋겠어. 그때로 다시 하면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겠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몇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후회하는 거냐라고 그러면 후회하진 않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가 더 옛날보다 좋은데 왜 그때를 후회를 하고 있을까? 그냥 지금 앞으로의 더 잘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을 다시 바꾸고 싶은지,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러게 그러지 않아도
대공 교무님도 한 말씀 하시고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이거는 뭐 누가 혼자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네. 예. 제가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저는 그 이메일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것이 이제 그 고도원 그분이 아침 편지라는 걸 통해서 좋은 글귀들을 하나씩 보내줘요. 그분이 옛날에 이런 낱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꿈 넘어 꿈이라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이루고 나면 그걸로 또 다른 꿈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꿈 넘어 꿈이 두 개의 낱말이 아니고 하나의 낱말로서 꿈 넘어 꿈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 걸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꿈이 어려서부터 자꾸 변해오잖아요. 자, 어떤 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가져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그런 과거 지향보다는 앞으로 미래 지향에 새로운 꿈을 갖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먼저 서산 교무님 말씀 듣고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맛보았던 그 기쁨. 근데 이제 그것이 행복이었다.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행복 이전에 그렇게 행복하게 했던 원인이 뭐였던가? 제가 생각에는 그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행복도 컸겠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낳는 씨앗이 바로 고통이었지 않느냐. 그게 고와 락이 둘이 아니고 고와 락이 하나다. 그래서 행복의 씨앗은 고통이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살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나 목적이라면 좀 어떻게 좀 더 꿈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번뇌가 없이 살 수 있는가? 또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산독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런 것들 이런저런 그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랑이 뭐 이런 집착이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고 이러면은 또 우리가 열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열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열반이 이르렀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나타내는 열반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열반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일단은 우리 누구야 노대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좀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으로 이제 하고 이제 일단 노대원님 질문부터 이제 그러니까 과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냐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혹시 뭐 사실 해안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우리 또 살아오신 연륜이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같이 얘기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혹시 또 뭐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이고. 저도 과거를 보면은 두려워. 좀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갔으면 나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내가 아빠랑 좀 더 추억을 많이 쌓았을 텐데 이제 이런 후회를 하고 대현 씨한테도 그러거든. 나 초등학교 때가 제일 이제 뭐라 그러죠? 잘 나갔던 때였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하는데 그거는 현재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영생을 아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걸 받는 거고 그걸 돌아가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면 또 앞으로는 미래는 또 내가 지금 잘 살 만큼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는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덜 했는데 그런 거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뭐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계속 이제 그런 건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훈 씨한테도 이제 대훈 씨는 근데 본인 삶을 만족을 해서 그런지 과거에 별로 나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면 자기는 절대 안 돌아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네. 과거가 나빴나 보지. 돌아갈 수도 있고 변화의 의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변화의 의지를 지금 이 마음으로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삶이 좀 더 변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마음이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잘 살면 앞으로 잘 살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왜 우리 엄마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훈 씨한테 그 사귈 때도 그 얘기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삼성가의 재벌이었으면 막 이런 얘기했더니 막 저한테 혼냈어요. 너는 부모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하잖아요. 내가 부잣집 딸이었으면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 회사에 계시는 어떤 동료의 그런 한 번씩 대훈 씨가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내 마음이랑 비슷한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참 이상하네요. 한 집에서 저는 엄마로 살고 딸로 살았거든요. 우리 효선현이는. 근데 저는 그때 불행했는데 딸은 행복하고 그때가 참 지가 산 중에서 최고 잘 살았다 하는데 그렇게 어떤 환경이보다는 내한테 주어진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때가 행복했구나. 별로 행복하지 못했구나. 저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방금 초등학교 다녔을 때 지가 참 많이 그랬다. 저도 그 시기에 갇힌 시기에 살았는데 저는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행복하다니까 참 마음이 편하기는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시기인데 똑같은 걸 겪었는데 다르네요, 상황이. 저는 제일 행복했던 때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그때 내는 참 힘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딸내미. 그 서사님께서 저한테 뭐 자리를 한번 주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서사님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우니까 정말 그때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다. 우리 그냥 너무 많이 보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머니랑 잘 지낼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곰곰이 아들이 생각을 해보더니 그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막상 그때로 돌아가면은 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과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어머니를 또 등한히 하고 거리를 두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뭐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일반 제 또래 겪어왔던 길보다는 좀 다사다난하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대훈 부회장처럼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한 체험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때는 그 고난과 경험이 그거 배웠구나. 가슴 시리도록 아프고 그랬지만 또 그때는 그런 과정들이 대신 그러한 고통과 경험들을 돈을 주고 바꾸고 싶진 않아요. 왜? 내가 다음 생에 어느 때간 겪어야 될 내용들이라 이 생에 그 부분 매듭을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 순간순간의 고통과 고난했던 시절, 고독했던 시절, 우울했던 시절, 그것을 겪어왔던 그 세월들이 저에게는 큰 배움과 체험이 되었구나. 대신 다시 돌아가서 겪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돌아올 우리 대우님 말처럼 그때는 그때 공부를 했고 앞에 다가오는 경험들을 내가 이제 또 해나가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사님. 저도 약간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무님과 같은 생각에서 예전에는 그 예전에만큼의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렇기로 인해서 제가 지금 있고 그러기 인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또 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매영 고민 짧게 얘기하고 짧게 받겠습니다. 아니고 고민. 아니 대우님께서 얘기하신 뭐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미안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현재가 괴로운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현재가 뭐 그때 제가 언뜻 뭐 글을 보다 보니까 지금 순간 가장 괴로운 것은 후회하는 일이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뭐 표현이 있던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괴로워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 뭐냐면 우리 밑에 지금 그 숙소에 몸이 아프신 교무님이 한 분 와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좀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하셔.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걸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사람을 보면 대충 제가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이 교무님 친구 과거의 마음으로 걷지 마라. 현재의 마음으로 걸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몸은 지금 아픈 몸이거든. 내 몸은 아프고 걷는 것도 쉽지 않는 몸인데 마음은 뭐냐면 과거의 마음에 가 있는 거야. 과거에 내가 막 그 등산을 다니고 막 사이클 다니고 그 친구가 그렇게 했거든요. 등산 다니고 사이클 다니면서 막 활동적이고 막 소양이라 막 에너지 막 써가면서 에너지 다 써버린 거지. 막 그 수많은 활동을 다 하면서 에너지 다 써버렸어. 이게 완전 고갈돼 버리니까 지금은 몸이 완전 그냥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도 걸으면서 뭐냐면 과거의 마음을 걷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걸었던 그 마음을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의 몸은 병든 몸인데 마음은 과거의 마음을 걸으니까 지금 현재가 괴로운 거야. 숨이 차지. 힘들어. 왜? 지금은 어떻게 천천히 걸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천천히 내가 내 몸에 맞게 스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자꾸 과거에 걷던 마음을 걷는 거야. 저도 내가 우리 어머님이나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뭐냐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나는 지금은 과거의 나가 아니고 현재의 나거든. 그럼 나는 현재를 살아야 행복한 거야. 근데 자꾸 과거의 마음을 끌고 오는 거지. 과거 했던 행동, 과거 했던 마음, 과거 했던 패턴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야. 현재가. 그래서 과거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의 나는 그게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 돼. 지금 뭐 마음은 과거의 걸 하려고 그래도 지금은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그 괴로움은 계속 가는 거야. 안 되니까. 그래서 과거의 마음을 끊는 것이 현재를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이제 지금이 괴로우니까. 근데 지금이 괴로운 거는 과거의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걸 못해요. 과거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걸 못해. 옛날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대우님 말씀처럼 과거의 마음을 끊어야 돼. 현재를 살아가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저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그 과거의 마음을 끊으라는 참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통은 왜 받느냐? 그 고통의 씨앗은 뭐냐? 아까 고통 때문에 행복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통의 씨앗은 행복인 것 같아요. 옛날에 좋았어. 그런데 전에만 못해. 지금 옛날 행복했던 것보다 더 나빠졌어. 그리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또 지금보다 더 나쁘면 지금 고통스럽지만 지금보다 더 나쁘면 더 큰 고통이 올 거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고통이 행복의 씨앗이고 또 행복의 씨앗은 행복이 고통이 행복의 씨앗이고 아까는 행복이 뭐라 했어요? 행복의 씨앗이 고통 때문에 행복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행복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좀 더 지난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더 행복하겠죠. 더 좋아지고. 그러나 지난번보다 더 나빠지니까 옛날을 자꾸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고통과 행복이 함께 둘이 아닌데 거기서 내 마음을 부모님 말씀대로 지난날에 행복하고 좋았던 그 시절만 하고 또 그 꿈을 그대로 계속 그보다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자기 꿈대로 되지 못하고 더 나빠지니까 고통스럽다. 사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옛날의 행복만큼 못하니까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저는 고통의 씨앗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복을 잊어라. 미래의 꿈 넘은 꿈. 지금 고통스럽지만 또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바꿔서 꿈 넘은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위안은 될 수 있지 뭐. 과거를 생각하면 뭐 하려 했던 과거, 하려 했던 뭐 삶을 생각하면 위안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가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한들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한들 그걸 가질 수는 없어.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쉽게 해서 뭐 그게 이제 마치 꿈꾸는 행복처럼 뭐 그 젖어가지고 잠깐 행복을 얻는 거는 뭐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 괴로움은 해결될 수가 없겠죠. 그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삶이라 해결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있으면서 해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바보 나는 짓인 거죠. 매영 소식 한번 전하세요.
고민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얘기하고 짧게 받아가시라고. Very short story. You can ask one thing. Yes, Nothing. Last week I was driving to my classes, but from now on I'm going to do for 5 weeks on Zoom all my classes. So just preparing for that and walking around in sunshine. In Jeonju, weather is really good now. Actually. 아, 지금 그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기에 너무 좋대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수업을 그 대면 수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된대요. 아마 기말까지. So best thing for me now is wearing t-shirt. Just going outside only t-shirt.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다고. 예. 네. 이상입니다. 박수. 하신 김에 전주의 김 여사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저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그래도 짧게라도 한 말씀 하세요. 저는 다음에 서사님 들어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하세요. 아까 다 내려놓고 기다려주고 다 내려놓고 기다려주고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족한테는 안 되네요. 그 남편이 늘 이렇게 뭐지? 몸이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불편한 거예요. 제발. 그리고 또 남편이 뭐지? 좀 통증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굉장히 크게 느끼고 또 크게 반응을 하고 근데 그걸 지켜보는 제가 남편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반응하고 끊임없이 거리가 유지가 안 되고 힘들어라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서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다 내려놓고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라고 하는데 곁에 있는 배우자를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참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한테 제발 아프다는 얘기 좀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제가 선고를 했어요. 하지 마 지금부터 난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참 그게 기다려주고 지켜보고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은 돼요. 감정 거리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그 가까이 가족은 너무 왜 그게 그렇게 힘든가 그걸 통해서 나한테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상입니다. 그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 뭐 누구나 다 겪는 문제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쉬면서 이제 작년에 잠깐 쉬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이게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톨게이트를 못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내비에서 뭐 20m, 200m 남았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야. 못 듣고는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 아유 이런 바보 같은 놈.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걸 못 보고 또 지나갔다고 하면서 나를 막 내가 막 질책을 했어요. 이렇게 아유 바보 같은 놈 막 질책을 했는데 근데 질책하는 순간 나를 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가 나를 가끔 매사에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뭘 잘못하면 나를 이렇게 질책하더라고. 못났다고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네가 왜 못 챙기고 그러냐고 막 했는데 근데 그 순간은 딱 그게 쉬니까 마음이 이렇게 정밀해지니까 그런가 딱 보는 순간 내가 나를 이렇게 질책하면 남도 내가 이렇게 질책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남도 못하는 꼴을 못 보겠구나. 내 꼴도 못 보는데
내가 남의 꼴을 보겠냐. 그러면서 내가 가끔 이제 막 나도 이제 약간 뭐 사리에 분명한 데가 있으니까 틀린 거를 막 불을 뿜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불을 그게 막 하고 불을 뿜는데 그런 게 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불을 뿜어. 근데 그 불을 뿜는 게 그게 그때 그 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나를 늘 질책했던 마음에서 나왔구나는 걸 알았어요. 그게 그때 그 순간에 나온 게 아니었어. 그때 그 순간이 틀려서 확 나온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나를 계속 질책하는 거야. 너 똑바로 해야지. 너 정신 차려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그 질책했던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데미지를 형성한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걸 나를 봤어요. 보고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근데 그때는 모르지. 왜? 나는 사소하게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그때 잘했어야지. 이렇게 했던 것이 그게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을 내가 안 하고 계속 나를 지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나오죠. 왜? 나한테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또 나오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이런 거예요. 그래, 최영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 네가 지나칠 수 있지. 그래, 잠깐 딴 생각할 수 있지. 그래, 네가 힘들 수 있지. 네가 아플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애썼다. 그럴 수 있다. 그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모르겠다. 예민하게 뭐 일어날 때마다 그럴 수 있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잔소리를 저도 어머니 잔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성격상. 어머니 잔소리를 해.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잔소리 대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걱정되니 그럴 수 있지.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순간순간 그럴 수 있지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다음에 안 올라오더라. 그 다음에 안 올라와. 그 순간순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 저 사람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나한테 걱정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저 사람은 저게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저게 하기 싫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럴 수 있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해가 돼. 마음이 왜? 마음이 탁 나아지니까. 마음을 들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툭 들고 왜 그래? 또 왜 그래?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을 툭 내려놓고 그럴 수 있지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좀 내가 수월해지는 거야, 삶이.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이 원망,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절대로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내가 쌓아가서 한꺼번에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오려고 그러면 그 순간순간 공부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고 그 순간순간 미워하고 그 순간순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화를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용서해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안 그러고 사는 사람 다 누가 있어. 다 실수하잖아요. 다 실수하고 다 아파하고 다 힘들어하고 아프면 예민하거든. 아프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환자들이 왜 소리를 질러? 아프니까 예민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그거를 왜? 나도 아파 보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거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야 돼.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철저한 사람은 남한테도 철저하게 돼. 먼저 나를 용서해. 내가 거울이야. 김 여사, 우리 전주 김 여사 그럴 수 있어요? 자, 네. 우리 윤원선님 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번 때부터 계속 밀렸어요. 오늘도
하셔도 오늘 됩니다. 또 밀렸어요. 하셔요. 아니 그러는데 네 서사님 말씀 중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굳이 안 해도 좋으신 말씀 들으니까 그 안에 답이 다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외부에서 오는 마음하고 이제 제 내부에서 오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외부에서 오는 마음에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해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좋으신 말씀 들으니까 그 안에 답이 있어서 괜찮아요. 저는 답을 못 찾았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맞아요. 네.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다 해석하게 돼 있어. 어떤 얘기 자기 경험, 자기 고민으로 다 해석해요. 네. 그러면 부회장님은 제가 답을 잘 못 찾았는데 다음번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저기 다음번에는 제가 제 핸드폰 상에서 부회장님 맨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부르다 보니까 그지? 네. 다음번에는 밑에서부터 부를게요. 제가. 괜찮습니다. 인타원님. 교무님. 인타원님. 듣는 것도 공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 교수님이나 교무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은 현실 중요하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미안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을 잘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니, 앞으로 제가 그 인타원님하고 부회장님을 가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밑에서부터요. 우리 가서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정토님 봄이네요, 봄. 바쁘신가 봐. 당직 쓰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네, 저도 교무님 말씀 드리면서 지금 고민이 있어요, 저도. 고민이 있는데, 그 교무님 말씀 드려서 좀 해결을 기다려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말, 경계거리가 뭐냐면, 언젠가 답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체험활동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 중간에 집에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럴 때 답을 어떻게 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이제 마음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바로. 근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계속 내 마음에 어떻게 이제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항상 상황이라는 것은 뭐 답을 내기가 쉽진 않지만 네. 아마 저는 그 얘기 때문에 언뜻 그 생각은 했네요. 네. 답을 내리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순서가 아닌가 난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정답을 알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아.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결정한 거잖아요. 가겠다는 게.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그럼 왜 가려 그러냐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답은 자기가 안다니까.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알아. 근데 그 힘든 마음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면요 스스로 해결을 해요. 나는 답을 내려줄 필요가 없어.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답을 다 알아. 우리는 다 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같이 하는 건 뭐냐면
고민과 괴로움과 번뇌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귀신같이 다 알아. 근데 고민이 있을 때는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